천지지금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나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50장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저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빌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빌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어를 버리고 쳐서 정목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오늘 본문인 50장은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에서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로 등장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대상은 그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되어집니다.
자, 이 바벨론은 북쪽에서 오는 한 나라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 곧 바빌론 도성을 두고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선포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세계 만민에게 이 소식을 선포하고 이 소식을 전하여라. 봉합불을 올려서 이 소식을 전하여라. 숨기지 말고 전하여라.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벨 신이 수치를 당하였다. 마르독 신이 공포에 떤다. 바빌론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이 공포에 떤다. 북녘에서 한 민족이 침략하여 왔으니 바빌로니아를 쳐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거기에는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람과 짐승이 사라질 것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우상이 바벨론과 함께 수치를 당하고 철저히 부스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열방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가르치시고 우상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알리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예언의 중심 주제는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벨론도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셨지만 그 아수르도 범죄로 인해 멸망을 당했던 것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예언을 열방 중에 분명하게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의 신들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벨론이 유다의 주변 나라들을 점령해 나아가면서 그렇게 승리의 승리를 계속 반복하면서 마치 행진하도록 해준 것은 결코 바벨론의 신들이 그 바벨론을 도와서 그렇게 승리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요. 바벨론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바벨론의 신들이 결국에는 그것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부서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북쪽에서 오는 한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점령을 당하고 또 황폐하게 될 때에 바벨론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그 벨,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부서지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또 벨 다음에 등장하는 무로닥, 또 혹은 마르독, 마르둑은 이 벨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이 무로닥이 자신조차도 구원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부서지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공포에 떤다는 것은 결국은 바벨론의 신들은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단지 바벨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전에 애굽에 대한 역사, 그리고 그동안에 살펴보았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역사,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입증되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벨론 이후에 일어난 나라들, 곧 메데나, 바사나, 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이르기까지 성경은 그러한 묵시와 또 계시를 통해서 그 역사의 방향과 또 그 역사 가운데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계셨고, 또 이 역시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참된 삶이 무엇인지,
온전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참된 가치가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들의 구체적인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아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4절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울면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이다. 그들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며 이곳을 바라보며 찾아올 것이다. 돌아온 그들은 나 주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절대로 파괴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포로에서 회복되어 시온으로 돌아가는 백성의 눈에는 눈물이, 입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 시온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회개와 기쁨의 눈물, 하나님과 나누는 더 깊은 교제, 그리고 형제의 연합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의미하죠.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그날에 또 그때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될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유다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고 또 포박을 끊는 날이 될 것이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의 예언이 정말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이 하나가 되어서 회개하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고 또 70년 만에 다시 약속의 땅 시온으로 돌아온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소원대로 영원히 패하지 않을 그런 언약은 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 뒤에도 언약을 깨뜨리게 되어서 또다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해야 했지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거 이스라엘과 달리 우리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패하여지지 않을 그런 언약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또 그 피로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패하여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체결된 이 언약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는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패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서 결국엔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인지 우리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늘 감사와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6절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은 길 잃은 양떼였다. 목자들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그들이 산 속에서 헤맸다. 양떼가 산과 언덕에서 방황하며 쉬던 곳을 잊어버렸다. 그들을 보는 자마다 그들을 잡아먹었다. 양떼를 잡아먹은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그들의 주, 곧 의로운 초소이시며 조상의 희망이신 그들의 주께 범죄하였으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하고 말하였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떼가 된 것은 그들을 잘못 인도한 목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목자들의 탈선과 오도는 자신과 공동체의 공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리에 있다면 더욱 경건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지켜야 하며 두려운 마음을 품고 양떼를 인도해야 합니다. 자, 본문 말씀에서 양들을 곁길로 인도한 그런 목자들은 항상 백성들을 돌보고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그런 책임을 맡은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려야 할 왕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와 또 거짓된 평안과 또 거짓된 예언을 통해서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고 고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만나는 자들이 그들을 삼켰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백성들이 안식처를 헤매고 또 잃어버린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맹수들 가운데 놓여진 양들처럼 마주치는 자들마다 그들을 약탈하고 잡아먹히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그 유다 백성에게서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이끌던 목자들의 타락과 또 무능함에 의해서 빚어진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나라와 또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가족의 어른으로서, 또한 교회 부서의 리더로서, 또 직장 안에서 부하 직원을 이끌어가는 상사로서 어느 작은 조직이라도 사람을 이끌고 있는 분이라면 우린 모두가 다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든 나쁘든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향력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정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죠. 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믿을래. 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가고 싶다. 이런 반응이면 정말 좋겠지만, 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절대 안 나갈래. 저 사람이 믿는다는 하나님 나 믿고 싶지 않다.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나는 차라리 다른 곳에 갈란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참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단위의 모임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 교회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목자들, 지도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능한 지도자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큰 치욕과 고난을 당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잘못이 가족과 공동체와 나라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올바른 지도자, 또 정직하고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우리 모든 리더가 다 되어질 수 있는, 또 그렇게 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8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라.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떠나라. 양떼 앞에서 걸어가는 순 염소처럼 앞장서서 나오너라. 보아라, 내가 북녘 땅에서 강대국들의 연합군을 일으켜서 바빌로니아를 쳐서 쳐들어가게 하겠다. 그들이 바빌로니아 쪽으로 진을 치고 있다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할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오지는 않는 노련한 용사와 같을 것이다. 바빌로니아가 약탈당할 것이니 약탈하는 자들이 모두 흡족하게 털어갈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다섯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은 또 다른 북방의 큰 민족에 의해서 멸망할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의 삶에 만족하여 그곳에 계속 머물려 한다면 그들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포로된 주의 백성에게 그 땅에서 도망하여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마치 느리고 순한 양들과는 달리 급하고 재빠른 성질을 가진 그 숫염소처럼 그곳에서 재빨리 빠져나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그 포로 초창기 생활에는 매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0년이 가까울수록 그 포로민들이 2세대, 3세대로 갈수록 바벨론 생활이 점점 익숙해져 가고 또 나름대로 잘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세대가 거듭될수록 다시 본토로 돌아갈 이유가 점차 사라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날 때도 그런 바벨론을 떠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본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에 미련을 두지 말고 속히 그곳에서 탈출할 것을 권고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정착하며 살았던 그곳이 이제는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약탈되고 또 정복될 것인데 북쪽에서 올라온 큰 민족의 무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바벨론을 치게 될 것입니다. 유다를 비롯한 주변 나라를 심판하시는 데 사용했던 그 바벨론이 이제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것들에 집착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미련 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멈칫 하다가는 전쟁의 그런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가지고 더 큰 곤란을 또 당하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탈출하라 라고 명하시면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삶, 무언가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믿음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